오늘 이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다 이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우리 좀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어 복의 근원이 된 나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습니다. 믿고 승리합시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한 주간을 말하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구원의 의미를 이제 하기 전에 굉장히 이제 아픔과 고통이 있었던 이 고난 주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셔가지고 고난 받으신 이렇게 길을 이 돌로로사라 그러죠. 십자가의 길이라 그래서 이제 비아 돌로로사라 그래요. 오늘 이제 찬송이 그거예요. 14개의 코스를 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보여주는데, 제일 첫 번째 길이 빌라도의 법정이에요. 그게 이제 첫째 포인트거든요. 두 번째 길은 공회에서 채찍질 맞으신 그 장소입니다. 세 번째 길은 거기 가시다가 첫 번째 쓰러진 장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옷을 분배를 하던 장소가 이제 네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 쓰러진 곳이 다섯 번째고, 이렇게 쭉 가요. 계속 가시다가 십자가에서 매 달리신 쪽이 이제 12번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내리셔가지고 14번째 마지막 코스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에요. 이게 14번째 코스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십자가의 도 또는 고난의 길 이런 말로 우리는 이제 그걸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하죠. 그래서 그곳에 약 4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기념하는 교회들이 4개가 이렇게 그 장소마다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중요한 것보다는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길이 너무나 힘든 길이었고 어려운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을 들으면서도 굉장히 좀 슬픔이 가득하죠. 그 찬송 속에. 그만큼 고통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이 고난주간의 진정한 본질을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겠냐. 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 이번에 고난주간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성경에 있는 거는요, 지식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수능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있는 사실을 가지고 외워가지고 누구한테 칭찬받을 일도 없어요. 그냥 이게 주일학교 선생님한테나 좀 칭찬받을지 몰라도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고난주간에 있는 이 사실을 가지고 뭔가를 진짜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본질이 뭔지. 왜 이걸 기록을 했을까? 이걸 오늘 이제 찾아내야 돼요. 고난주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거예요. 옛날에 고난주간을 겪는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거룩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으신 것을 이렇게 좀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금식하면서 일주일 보내고 또 경건하게 일주일 보내고 또 가능하면은 이렇게 화려하고 너무 이렇게 드러나고 이렇게 밝고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경건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지향하는 그런 고난주간을 지냈거든요, 많이들. 좀 이렇게 뭔가 좀 슬프고 애통하고 비통하고 뭔가 이렇게 좀 겸손하고 뭔가를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고난주간이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은 중요하죠.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통을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주간이 그게 맞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그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겠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비아 돌로로사를 부르며 슬퍼하는 그 중심과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일주일 내내 내 삶 속에 지배당하고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였겠냐?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와서 그 고통을 당하신 본질이 뭐냐는 걸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그걸 하셨냐는 거죠. 그 고통과 어려움을 왜 당하셨는가. 우리가 이거를 진짜 알아야 돼요. 그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데 방향을 맞추는 게 맞습니까? 그 원하시는 과정에 참여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원하시는 뜻 때문에 이걸 했다면 그 뜻에 방향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왜요? 공부 잘 시키고 성공시키고 뭔가 정말 사회에 유익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 어머니, 부모님들의 그 고생 때문에 같이 슬퍼하고 부모님들의 그 고생을 동참하고 부모님들의 고생을 기념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가슴 아리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고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주님, 아니 부모님들이 원하는 본질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부모님들이 진짜 원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맞다고 봅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때문에 애쓰고 고통받았던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로 주인공의식으로 당당함을 가지고 주역인생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럼 그렇게 할 때 진짜 부모님들의 고생은 싹 없어지는 거죠. 그 은혜를 갚는 게 안 되겠습니까? 정말로 내 한 사람이 그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시원함을 주고 기쁨을 줬다면 그 안에 있었던 고생과 모든 힘든 일들은 눈녹듯이 없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뭐 우리 가운데 예를 들면은 막 한 뭐 몇 년이나 자식 하나 잘 때라고 막 일을 2개씩 하고 잠도 못 자고 돈을 벌어서 뒷받침을 한 부모님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녀가 훌륭하게 돼요. 나중에 대학을 좋은 데를 가고 부모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뭔가를 성취를 하고 이런 모습이 됐어요. 근데 자녀가 우리 엄마 고생하고 우리 아버지 고생하니까 나도 늘 고생스럽게 하고 나도 늘 근심 걱정 염려로 주눅 들어야 되고 나도 밥 좀 굶어야 되고 그거 아니에요. 그런 한 주간 보내시면 안 돼요. 이번 주간 고난주간이 그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달리셨는데요? 우리 살리려고 달리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기 전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주간 이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그 승리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고난주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래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이 중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에 우리가 정말로 여기에 방향을 맞춰가지고 당당히 승리하는 그런 최고의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고난주간입니다. 더 많이 드셔야 돼요. 더 당당하게 누리셔야 돼요. 더 사람 살려야 돼요. 이번 한 주간은 1년 동안 안 했던 전도를 최고로 하는 날이에요. 사실은. 왜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한 본질을 최고로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부모님들이 나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던 것이 맞다면 나는 이번 주간이라도 그 부모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이 학생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당하셨다면 내가 그 포커스인 주님이 원하셨던 거기에 최고로 집중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본론에 들어가서요. 이걸 알기 위해서 십자가는 그건 도대체 뭐냐? 이거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뭐를 표현했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가장 낮을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가장 낮게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최고로 낮아져서 오신 거예요. 겸손의 최고의 모습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가장 저주받은 인간이 달리는 곳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구약에 예언이 되었던 내용 아닙니까? 그 저주를 그대로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딱 이렇게 자기 스스로 그 길을 택하시고 거기에 매달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유는 우리 때문이죠. 우리를 살리고자. 그래서 십자가를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요.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걸로 돼 있어요. 그 십자가가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는데 어떤 상태에서 지냐면은 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반 죽여놔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 채찍질형을 가하는 거예요. 이 채찍형을 가지고 플라젤라티오라 그럽니다. 플라젤라티오라는 것은 십자가의 채찍형 이런 뜻이거든요. 십자가 가기 전에 미리 반쯤 초죽음 당하게 하는 채찍형을 플라젤라티오라 그래요. 근데 거기 쓰는 이 채찍 도구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렇게 가죽이 달려있는 그런 채찍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확 하는 말을 채찍기 잘 때 그런 채찍하고 틀려요. 그 채찍은 특별한 이름이 있어요. 플라그름이라는 채찍이에요. 도구예요. 플라그름은 일반 채찍하고 틀려요. 이 세 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주로. 채찍 줄이 세 가닥으로 되어 있고 끈은 이제 하나지만 거기서부터 세 가닥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그 세 가닥 끝에 달려있는 게 납이 달려있어요. 동전 같은 납이 달려있고 또 이 양 있잖아요. 양에 복사뼈 이게 뾰족하게 된 복사뼈가 걸려있어요. 거기에 또 거기에는 쇳덩어리 같은 게 달려있어요. 그리고 주사위도 달려있기도 하고요. 그런 형태를 가지고 플라그름이라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탁 치면은 이 등에 팍 박힙니다. 일단 그리고 땡기면 살점이 뜯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채찍을 했어요. 몇 번 했냐? 최대 40번까지. 채찍을 40번까지 때렸다고. 예수님 몇 번 맞았냐? 40대를 맞았어요. 예수님 등자국에 120개 찍혀있는 상처가 난 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전설로. 전승으로 기록되어 있다. 120군데 상처가 나 있는 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누기 3하면은 40대 매를 맞았던 얘기. 심지어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면은 안에 있는 내장이 튀어서 나온 경우도 있대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 40대를 맞고 나서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비아 돌로로사죠. 자, 가서 두 번째 가는데 쓰러져요, 결국은.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그럴 때 누가 도와줍니까? 거기서 땀을 닦아주는 사람이 나타나고, 또 이 구레는 데서는 시몬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또 쓰러져요. 혼자 몸인데도 못 견뎠어. 3번은 쓰러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는데 어떻게 당기냐? 십자가에 달릴 때 손목과 발목에 신경절이 지나는 그 관절을 가지고 대못을 쳐요. 그냥 치는 게 아니고 신경절이 지나는 곳을 신경을 대못을 치는 거예요.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게. 그러고는 완전히 못 박은 다음에 머리에 가시관을 싹 쓰고 씌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마지막에 옆구리를 찌릅니다. 찌르면 안에서 피와 물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게 나오도록. 그렇게 보통 3일 동안 이 피와 물이 천천히 나와서 생명을 천천히 고통 속에 천천히 죽이는 방법이에요. 이게 십자가형이. 아주 잔인한 방법이죠.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지만 보통 3일 동안에 죽어요. 예수님은 못 견디니까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아침 9시에 매달리셔가지고 12시에 기절하고 3시에 돌아가셨거든요. 보통 구약시대 때 제사 지낼 때 시간이 몇 시냐? 양이나 소나 말이나 이거를 거기서 제사장들이 네 죄를 전가시켜라 해놓고는 모든 사람의 자기 죄를 내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뭐 간음을 했습니다.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하고 막 그 죄를 내 죄를 이 양한테 전가시킵니다. 하고 전가를 시켜요. 전가시키라 그러거든요. 그러고는 목을 찌릅니다. 칼을. 그 시간이 오후 3시예요. 구약 시간에 나온 시간이. 예수님이 3시에 돌아가셨어요. 뭔가 연결이 되죠.
거를 보면은, 진짜 잔인한 거예요. 등에 있는 모든 것을 긁어낼 정도로 상처를 받은 그분이, 그 연약한 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가시관을 쓰고, 이 물과 피를 흘리면서, 제가 이 이식 받았을 때, 이 옆에 주머니 2개가 달았어요. 이렇게 수류탄 같이 생긴 건데, 딱, 보통 하면 수술하면 다 달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는 피가 나오는 것 같고, 하나는 물이 나온 것 같더라고. 보니까 딱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진짜 그러네 싶더라고. 그걸 한 20일 동안 달고 있었어요. 매일 차요. 차면은 또 뽑아가지고 버리고 짜고 또 계속 물과 피를 흘리는 거 있죠. 물론 이제 물은, 이렇게 어떤 몸에 있는 수분과 여러 가지 성분이고, 피는 혈장 성분이고, 그렇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표현으로 물과 피가 맞는 거죠. 이때 당시. 무슨 의학적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물과 피가 나와요, 진짜 몸에서.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왜 그러죠? 이게 일단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나오는 말씀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악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고통당하고 진짜 등이 모든 게 벗겨지고 가시관 쓰고 창에 찔린 이유가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거에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요, 굉장히 미련하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내용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 믿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인정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미련하게 보입니다. 뭘 그렇게 하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로. 왜냐? 우리는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이어서 일어난 부활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나가서 사망을 이기시고 저주를 꺾으시고 장을 꺾으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라고 그런 게. 십자가는 우리의 절망이지만 부활은 희망입니다. 부활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캐스팅한 존재예요. 그래서 저주장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뽑아서 부활로 옮기셨어요. 옮기셨다 그래가지고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우리는 뽑힌 자, 옮겨진 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공로가 없는데 주님 우리를 살리신 거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안다면은 무슨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냐면은 우리 자신들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활에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캐스팅했다면 우리는 주인공 아닙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주인공은 망하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어떻게 멸망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들이 우리 인생의 이 무대 스테이지에서 주역으로 캐스팅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주인공답게 살아야 되죠. 주인공의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이 33살에 그 역할을 맡았어요. 약자로 JC예요, 이 사람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자기 이름이 약자야, 그게. 자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거기 엘레레 라마 사박단이 이런 막 아람어를 하는데 막 원어로 막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요, 그 촬영을 했는데 간증을 하는데 들어보니까요,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난 거 있죠. 비아 돌로로사의 역할을 자기가 다 감당한 거예요, 진짜로. 똑같이 일어났어요, 그때, 촬영할 때. 그래서 자기가 막 번개도 맞고요, 막 자기한테 일어난 여러 가지 막 그 순간적인 일들이 일어났는데, 십자가에 달릴 때는요, 거의 절명 상태 직전까지 갔어요, 정말로.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정말 부활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는 진짜 살아있는 분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무슨 중요한 상을 받은 건 아니지만, 자기가 영화 배우로서 무슨 일을 당한 건 아니지만 자기 그런 얘기했대요. 하나님, 나는 지금 연극하는 거 아닙니까? 연기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공격하는 걸 진짜로 주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무 당한 게 실감이 나니까. 난 연기할 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도록 막아주셔야지요. 이렇게 했대요. 근데 나중에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이 사람이 신기한 일을 다 당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 믿으라고 전도자가 됐더라고.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진짜 믿으셔야 된다고. 자, 그때 그 체험을 하면서요, 야, 이거는 영화가 아니고 실제 일이구나, 이걸 딱 확신하는 거예요. 그때 그 골고다에서 일어날 거를 자기는 느꼈던 거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역으로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놓고도 지금도 왜 어렵게 사냐면은 자기가 그냥 엑스트라예요. 조연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세상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엑스트라 같이 살아요. 주연 인생이 아니에요. 조연이에요, 그냥. 그냥 예수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시간 나면 그냥 한번 들여다보고, 뭐 그런 수준으로 민단 말이에요. 그게 조연이죠. 지나가는 행인 1, 지나가는 행인 2, 그 다음에 지나가는 행인 슈퍼들러서, 이거 얼마예요?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사람. 그게 내 인생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적어도 내가 주역이라면 저 힘든 인생을 겪어서 나중에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지라도 요셉같이 고생하면서 다시 국무총리 되는 인생을 살더라도 주인공이라는 거에 대해서 당당함을 가지겠죠. 주인공의 좋은 것이 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누가 나를 뽑았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뽑힌 주인공 배우처 고백처럼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는 유명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거나, 유명한 상을 받거나, 이런 거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 너무 행복하대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그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런 많은 반대와 공격과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쓰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나간다는 소문이 퍼질 때 가장 많이 방해한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유대 출신의 영화배우 감독들 압력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그거 왜 그런 거 찬양하냐? 그리고 네 배우 그 역할 맡지 마라, 이렇게. 협박을 막 하더래요. 너 그거 하고 나면은 너 여기 헐리우드에서 축출될 것이야, 이런 식으로. 그 역할 한다는 것 때문에. 근데 자기는 관계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단 한 번의 주역 인생인 이 복음 믿는 거기에 주인공으로 우리를 캐스팅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맨날 우리가 현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달리고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정말로 부활신앙 가지고 회복돼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국 사람들 표정을 분석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 표정을 보면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하대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웃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만약에 우리가 엘리베이터 탔는데 옆에 있는 아주머니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하이 이렇게 하면요 이상한 생각 가진 사람으로 오해받아요. 그럼 어떻게 정상이죠? 우리 이렇게 안 쳐다보는 듯이 하는 거. 괜히 이쪽 사람은 내가 눈 안 마주치고 대답 안 하고 그냥 나갈 때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혹시나 눈 마주치니까 빨리 내리는 거. 이게 정상적인 걸로 생각하고 있다니까 우리나라. 제가 오랜만에 옛날에 미국에 갔었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호텔에 갔는데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당황스러워. 들어가자마자 만나면 하이 동양인이라고 관심 가져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우리나라 정서하고 안 맞아 이게. 걔들은요 그냥 만나면 눈 마주치면은 뭐 뻘쭘하잖아요 세상말로. 그러니까는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아 이러면서요 막 반감하고요. 조금 뭐 이렇게 도와줬어요 제가 집 내릴 때. 그러니까는 막 어마어마하게 막 땡큐 하면서 감사하고. 이 표현을 막 하더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면 지금 현재 문제 때문에 얼굴에 나타내면 안 돼요. 내가 진짜로 이게 있다면은
좀 달라져야 됩니다. 주인공인데요, 그래도 적어도.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렇게 굳어있는 인상이 멋있습니까? 웃는 인상이 멋있습니까? 멋있다기보다 이쁩니까? 이쁜 게요, 웃을 때가 훨씬 이뻐요. 우리는 모르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가장 잘 발휘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이 웃을 때, 미소를 지을 때 괜찮게 보인다니까, 사람이. 저도 이렇게 띵띵하고 이런 것 같지만요, 여기 살짝 웃으면 좀 괜찮다니까. 언제 하냐? 제가 제 거 메시지하고 보면 웃을 때가 훨씬 나아. 근데 뭔가 막 심각하고 막 침 튀고 뭐 이럴 때는 왜 그러냐? 어차피 사는 거 좀 웃기고 하지. 심각할 필요 없어요.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소문 만복내라 그랬죠. 이 진짜 맞아요. 웃을 때 엔돌핀 나오죠? 웃을 때 흑암이 꺾여요. 놀라운 사실이죠. 웃을 때 이 머리에서요, 행복 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계속 소리내서 웃는 연습하라고 해서 하영재 목사님 그랬거든요. 마귀하고는 막 욕을 하고 싸우고 혼자 있을 때 거울 앞에서 날마다 웃어라. 일부러 약간 좀 이렇게 된 것처럼 웃어요.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에 이렇게 표정력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왜? 주인공이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무슨 뭐 엑스트라입니까? 조연입니까? 우리가 주인공인데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캐스팅한 사람이에요. 근데 캐스팅했는데 오늘 말씀이 뭐죠? 다 이뤘다 아닙니까? 예수님 다 끝내놓으신 건데, 예수님 저는 요건 안 돼요. 요거는 못 이룬 거예요. 요건 아직 남아있어요. 이러면 자기가 근심 걱정에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심각해. 너무 막 힘들어요. 내 미래를 생각하니까 힘들어. 지금 걸려있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해결이 왜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결국은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되고 안 되고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면서도 주인공 노릇 못하면요, 조연으로 전락해요. 또 조연인데도 조연 역할도 못하면요, 엑스트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해요? 이왕 뽑혔는데, 이왕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네 인생의 주역이다. 네가 이 복음 가지고 멋있게 한번 살아봐라 얘기했으면 그날부터 활짝 웃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주인공으로 뽑힌 걸 믿으셔야 돼요. 왜 그렇죠? 주인공으로 뽑으시려고 채찍질 그렇게 맞으시면서 머리에 왕관 쓰고 창에 찔리면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다니까요. 우리를 살려보려고 주인공으로 세워갖고 한번 멋있는 인생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우리를 살려보려고 하신 주간이, 이번 주간에 일어난 고난주간이 이 사건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제발. 웃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활짝 웃으면서 내 미래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고요.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다 이뤘답니다. 근거, 왜 다 이뤘냐는 거죠. 왜 우리가 웃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인공으로 멋있게 살아야 되냐. 이유, 다 이뤘기 때문에요. 이 다 이뤘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뭐에 대한 거냐, 승리를 외친 거예요. 승리를. 하나님 뭐에 대한 승리냐, 사단에 대한 승리를 외친 거예요. 이게 다 이뤘대요.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완성했다는 고백이에요. 원래 다 이뤘다는 이 말을 원어가 뭐냐면은 테틀리스타이 그럽니다. 테틀리스타이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부채를 내가 결제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이 지금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빚 많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빚을 탕감시켜버려서 오늘 마감을 냈다 이 말이 테트리스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의 고민과 염려를 끝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내가 또 하나님 아니에요. 이건 남아있어요 아직. 이 문제 해결 못했어. 이게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조연들이 나고 엑스트라는 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갖다 넣어줘도 못 먹어요. 성령을 집어넣어줘도 못 누려요. 말씀을 줘도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도 할 줄 몰라요. 전도는 생각도 못해요. 왜? 자기 문제 걸려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해결돼요? 날마다 힘든 인생인데. 주인공으로 뽑아놨더니 주인공이 간신히 콘티를 보고 여기에 시나리오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날마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입에서 계속 나오는 게 헛소리 나와. 주인공이 제대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 틀려. 컷. 그 인생 되면 되겠어요?
오케이 사인 받아야지. 하나님이 오늘 말씀 주면은 이 말씀이 내 것이다 하고 오늘의 기도하면 이 기도가 내 것이고 오늘의 전도하면 전도가 내 것인 것처럼 그 콘티대로 따라가면서 시간표대로 보면서 정말로 역할을 감당하면서 롤을 그대로 수행하면서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뜻대로 방향대로 이정표대로 시간표대로 그게 맞는 거죠.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 생각이 까득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나가고 나가야 되는데 들어가고 뛰어내려야 되는데 돌아서고 돌아서야 되는데 눕고 이래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못 쓰죠 그 사람. 한 번 딱 하다가 저 사람 안 되겠다 잘라버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버림받은 자식 되면 되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끝까지 참으세요. 끝까지. 계속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하는 거 보면요 진짜 힘든 인생이에요. 하나님 볼 때 진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주니까 그렇지. 그게 사랑입니다 사실은. 우리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승리의 외침은 다 이루었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사망에서 해방되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니까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의 성취라 그랬어요.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 아세요? 모세가 요한복음 4장 39절입니까? 5장 39절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은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이래 돼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성경 전체가 주님의 기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럼 옛날 사람인데 예수님 없었던 때 사람 아닙니까? 근데 무슨 모세가 예수님을 기록했습니까? 그 뒤에 보면은 5장 46절에 나와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이래 됐다니까.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오신다고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오늘 바로 이 사실을 성취했다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이고 다 그래서 이뤘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다 이루셨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뭐 해야 됩니까? 다 이뤘기 때문에 내가 고민할 게 없어야 되죠. 내가 다 이뤘는데 내가 자꾸 안 이뤘어요 하고 들어가면 불신앙이라니까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안 이룬 거 있습니까? 내놔보세요. 그럼 살짝 내놓지 다들. 영문제 있다고. 그게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다 이뤘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놓는 거 없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내놓지 마세요. 다 이뤘어요. 우리는 너무나 직관적으로 아니면 눈에 보여야 되고 뭔가 실감을 해야 믿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류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 다 끝났습니다. 사실은. 다 이뤘습니다. 돈 문제 다 이뤘습니다. 질병 문제 다 이뤘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관계, 미래 문제, 자녀 문제 다 이뤘습니다. 근데 안 이룬 것이 누구죠? 내가 안 이룬 거예요. 못 믿겠어요, 내가 지금 내 눈에는 그 문제 아직 남아있거든요. 여전히 갈등 이거 목말라요. 안 돼요 아직.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이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랬어요. 이게 물개 가죽으로 덮이고 막 이게 여러 가지 이 두터운 5겹으로 만든 이 천이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이 지상에부터 이 위로 18m 높이거든요, 성전. 18m까지 천막이 딱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는데 이 두께가 엄청나게 두껍단 말이에요. 그거를 찢으려고 양쪽에서 이렇게 힘을 가해봤는데 처음에 말 한 마리 갖고 해봤어. 말 한 마리, 이쪽에 한 마리, 이쪽에 한 마리. 안 찢어지는 거 있죠? 말 한 마리씩 해가지고 막 채찍질 막 가고 막 양쪽으로 했는데 안 찢어져. 사람은요, 옛날에 부관참시 이런 거 해가지고, 4군데에서 한번 찢어져요. 말 한 마리씩 하면. 소도 찢어져요. 근데 그 천막이 뭐길래 말 5마리씩 해야 찢어졌어요. 똑같은 걸로 해갖고 해보니까, 실험해보니까. 말 10필의 힘을 가지고 가야 찢어지는 그 힘이 밑에서부터 찢어진 게 아니고, 저 위에 18m 위에서부터 찢어진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했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전에는 그 안으로 못 들어가요.
대표를 세워서 그 대표만 들어간 거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지성소에. 지성소란 것은 위치로 말하면 여기입니다. 이게 언약계 입종의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지성소예요. 여기는 못 올라갔다고 아무도. 근데 하나님이 여기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천막을 찢은 거예요.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든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전에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을 못 됐어요. 레위 지파만 된 거예요. 그 중에 아론 지파만 대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모늘의 길을 여신 게 그게 바로 뭐냐?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이게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 사모늘의 축복이요, 영적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마틴 루터가 얘기했고 요한 캘빈이 얘기했어요. 예배를 실패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실패한다 그랬어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배 속에 사모늘 들어있습니다. 예배를 들어왔다 나갔다 밥 먹듯이 내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을 때 말고 이런 분위기 되면 안 돼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배 한 번에서 모든 게 결정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승리했던 최고의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주로 예배 때 일어나요. 예배 때 마음을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예배 때 믿음을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단 앞에 어떻게 되죠? 당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는요, 신뢰를 보여줘야 돼요. 마귀 앞에요, 배짱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요, 사람 앞에 뒤통수 치고요, 사단 마귀한테 잡혀 살아요. 이러니까 망할 인생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빼줬는데도 예배의 의미를 몰라요. 들락날락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 매듭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는 주인공이라는 거, 내가 주연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 주연이라고 하려면은 예수밖에 없다, 이거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님만이 답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배우고 따라가면 틀린 거 이미. 그럼 어떻게 되죠?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준 되면은 예수님하고 밖에 있잖아요. 그거 안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확 들어가야 돼요, 지금. 들어가서 예수님을 덧입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걸 준비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뭔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사업을 준비하는 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회복하는 열쇠가 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준비하는 거죠. 뭘 준비해야 돼요? 유일성을 준비해야 돼요. 자, 유일성을 준비하려면 내가 전에 안 하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일성이죠. 내가 전에는 안 했지만 이번에 이거를 확실하게 내가 잡을 그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응답이 오죠. 제가 그래서 롯데연구소 다닐 때 남들 9월 달에 다 휴가 가도록 돼 있는데 저는 꼭 그때 못 가겠더라고요. 왜? 합숙을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진짜 솔직한 얘기로 이 잘릴 생각하고요. 제가 합숙 받을 시간을 결정해가지고 갔던 거예요. 불려갔어요. 그 건익부라고 이제 롯데 연구소장님 앞에 성이 갔거든요, 저하고. 좀 봐줄 줄 알았더니 얼마나 혼을 내는지 몰라. 왜 가냐요? 제가 좀 예수님 믿는데 훈련 받으려고 한다니까. 그때부터 한 시간 동안 아마 시달렸는데 진짜 사표를 내버릴까 진짜 싶더라고. 그러고는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갔다니까요. 갔어요. 거기서 제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나와가지고 진짜 사표 내고 사업했어요. 대박 터졌어요. 말하자면은. 사업하려면 그런 게 있어야죠. 믿음의 결단이. 그래서 준비돼야지 줄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평생 갈 거 아닌데 내가 그때 보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를 합격했으니까 IMF 보고 뭐고 해도 보호해 주시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사업체를 하나 주시더라고 나중에. 그것까지 봤다니까. 근데 그것도 막 안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문을 열어주신 거 있죠. 그 정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본 거예요. 그게 저는 합숙 갔다 왔다 그거보다도 내가 믿음을 결단했다는 거예요. 어떤 거든 좋습니다.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다운 모습 한 번이라도 보여보세요. 하나님이 딱 찍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어가는 데로 가도 네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네가 불어가는 데로 가더라도 네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대신해서 구스를 네를 대신하여서 저 애굽을 내가 속죄물로 드릴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인공인데요. 우리가 무슨 저 잘난 엑스트라입니까? 아닙니다. 주인공입니다. 여기 계신 분, 지금 이 시간에 있는 분 한 번도 예외 없이 주인공인 생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지금 현실은 속아요. 100%. 왜? 지금 안 될 거니까. 안 돼 있으니까. 근데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됐는데 다 이룬 게 아니고 여전히 문둥병져 있고 여전히 절뚝발이 있고 여전히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우리 이거 봐야 돼요. 현실에 속으면 안 돼요. 뭘 다 이뤘습니까? 이 땅에 있는 문제 아닙니다. 저 하늘의 문제, 영광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지나가릴 때 무뚝뚝한 인상보다는 밝은 인상이 성령수술한 것보다 100배 효과 나요. 진짜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법이에요, 그게.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법 하면요, 돈 안 들어요. 근데 이렇게 다 살아나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되고 정말 이것을 전달해줘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전해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 웃음의 비밀을 전해주고 부활의 비밀을 전해주고 우리가 진짜 속지 않고 진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요즘 이제 연예인들 중에 보면 쇼윈더 부부라는 말이 많이 들려와요. 이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데 가짜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시달렸던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크리스찬 중에 쇼윈도 크리스찬 되면 안 되죠. 진짜 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조그만 실천을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진실 앞에 진실하게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역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내가 갖고 갈 필요가 없어요. 다 내려놓으시고 당당하게 승리하고 이번 한 주간 최고로 전도 많이 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처럼 이번 고난주간이 최고의 전도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다 이뤘다는 이 말씀을 잡고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영으로 와서 천년의 응답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우리 자신들이 예배를 회복하며 오직의 믿음으로 24시간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그런 한 주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